반갑습니다. 한동안 이 방송을 설교를 못하다가 오늘 다시 시작하게 돼서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여러분께는 송구한 마음을 갖습니다. 어쨌든 전번에 마태복음 5장부터 시작되어 있는 말씀 가운데서 이번 시간에는 마태복음 6장 16절 이하로부터 말씀을 같이 여러분하고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내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특별히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게 머릿속의 심령, 세상 것을 구하고자 여기 온 것이 아니고 오직 아버지의 지혜를 구하고자 여기 온 줄 저희가 믿사오매,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 위에 아버지의 놀라우신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것을 말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세상 것을 듣고자 하는 것이 아닌 줄 아버지께서 너무나 잘 알고 계시오매, 시작과 끝까지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나기에 부족함이 없는 듣는 이와 말하는 자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처음 시간입니다. 끝까지 영광 홀로 받으시기를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마태복음 5장에서 시작해서 7장 28절까지 7장 29절까지의 말씀이 공리에 해당하는 말씀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간이 많은 시간이 흐를 수 있겠습니다만은, 하여튼 이 시간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을 주로 섬기는 자들에게는 대단히 중요한 시간이 되리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러면 본문 오늘 16절로 보시겠습니다.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내지 마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말씀이 나옵니다만은 금식은 당연히 글자 문자적 해석을 하게 되면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음에 음식을 먹지 말라, 이렇게 평면적 메시지를 3년 공생에서 특히 이 공리가 되는 마태복음 6장에서 이런 말씀을 남기실 일은 만무하다, 이렇게 생각해야 됩니다. 사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은 대단히 간단합니다. 그렇게 크지 않고 양이 많지 않고 분량도 크지도 않아서 여러분이나 저나 구하고 두드리고 찾는 자가 된다면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해 주신 진리의 성령이 여러분께 임지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주신 메시지를 능히 아버지의 지혜로 읽히고 해석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고 그것이 여러분의 양식이 되는 쉬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오직 세상 학문적 잣대로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오리를 많이 범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기서 금식이라는 것은 먹는 것은 저번 시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의미로 존재한다. 첫째는 육신의 양식과 영의 양식이 있는데 여기서는 영의 양식을 얘기하는 거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서의 영의 양식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그것은 only one,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는 없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약속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모든 것이 양식이 될 수 있다라든지 구약에서 내려온 메시지들이 양식이 될 수 있다라든지 라는 식의 함의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는 것은 그건 그리스도가 여러분에게 응답해 주지 않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만은, 어쨌든 여기서
금식이라고 얘기하는 거에서 먹을 식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복음 중에는 어떤 복음이 제일 중요하느냐 그것은 공리적 복음과 공준적 복음이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공리적 복음이야말로 여러분과 제가 살아나가는데 하나님의 아들로서 살아나가는데 제일 대들보적 사명 또는 기준적 잣대가 된다 이렇게 얘기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금식을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않는다 이 뜻으로 해석합니다. 그러면 앞에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메시지는 어떤 메시지냐? 금식할 때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대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는 금식할 때 슬픈 기색을 얼굴에 나타냈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얘기가 감추어져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의 복음을 새로이 전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지금까지 하던 패턴을 완전히 바꾸어서 새로운 믿음의 삶으로 너희를 바꾸고 해체하고 다시 건설, 빌딩하라는 메시지로 받아들여야 여러분의 지혜가 커질 줄 믿습니다. 자, 슬픈 기색을 내지 말라. 저희는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을 흉하게 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자기상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보인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은 사람으로 존재하지 않으시죠. 영으로 존재하십니다. 그래서 영으로 존재하시는 전제 조건이 뭐죠? 어디든 무소부지하신다는 거죠. 영원히 죽지도 않으시지만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존재해 계시는 분에게 사람이나 볼 수 있는 얼굴의 형색, 다시 말해서 밥을 먹지 않았다는 기색을 일삼아 표출해서 얘기하는 것 자체는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그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로 주시고자 하신 것이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는 것은 얼마나 잘 보였느냐, 얼마나 잘 페인트 했느냐에 따라서 누가 주는 거라고요? 그 상은 사람이 그에게 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상은 언제이십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 때에 하나님의 복음이 천사에게 전해진 것과 같이 완성되는 그때에 우리에게 받으실 확정될 상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나만 알고 있는 사실이 있을진데 그것을 얼굴에다가 금식했소 하고 표시를 내고 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까지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7절입니다. 너는 금식할 때 머리에 기름을 바르고 얼굴을 씻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금식하는지 모르게 하라 이 뜻이 숨겨 있죠. 금식할 때 남들은 형색이 금식하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게끔 알아볼 수 있게끔 하는데 반해서 너희는 금식하는다 할지라도 그것을 표를 내지 않게 하라. 즉 금식하지 않는 사람으로 하여금 네가 금식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게 하라 이 뜻이죠. 여기는 대단한 비밀이 숨겨져 있다 이렇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봅니다. 이는 그렇게 하는 이유는 이 뜻이죠. 이는 금식하는 자로 사람에게 보이지 않고 오직 엄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서 보이게 하려 함이라. 엄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래서 편한 거지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온전하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하는 것 하나 일거수일투족이 중심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내 중심에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라면, 내 마음 진실된 마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그분은 깃털만큼의 행위, 깃털만큼의 믿음조차도 카운트하고 계신다. 이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사람에게 보이고
사람에게 상을 받고자 하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볼 때, 그 사람이 볼 수 있을 때, 볼 수 있는 방식으로, 그 사람이 없을 때는 내가 자유하다가 그 사람이 있을 땐 그 사람의 명령에 따르는 것처럼 이렇게 행동하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구속함을 받는다 이 얘기입니다. 내 마음에 그리스도가 있다라면은 내 삶이 곧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 그 자체가 된다는 거죠. 왜? 인간들에게 보일 일이 없고 인간들에게 보이고자 하는 일이 없다라면은 얼마나 다른 삶이 되겠습니까?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사람은 어쩌면은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이죠.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일거수일투족, 호흡까지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한다는 것이 얼마나 구속적 삶이냐 이 얘기를 여러분에게 메시지로 드리고자 합니다. 19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했습니다. 즉 나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헤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땅은 어디십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천지,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 이 뜻입니다. 그 여기서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셔야 될 부분은 하늘은 뭐고 땅은 뭐냐 이런 얘기인데 하늘은 하늘 보좌를 지으셨다 이 뜻입니다. 하늘 보좌를 지으셨다. 그 앞절에서 6장 19절에서 나온 말씀처럼 죄송합니다. 6장 19절 그 뒤에 나올 얘기 이군 앞에 나온 얘기네요.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라고 기도하라.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은 하늘을 창조하셨다는 그 이루었다는 사실 그것이 하늘입니다. 하늘의 보좌 더 구체적으로는 하늘을 운영할 수 있는 핵심적 구조를 창조하셨다. 그걸 하늘이라고 그랬죠. 여기서 땅에 두지 말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소망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거죠. 왜? 근데 땅을 왜 창조했을까요?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이 덧입혀져서 온전한 가치, 다시 말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창조하고자 하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이 땅을 창조하신 거죠. 그런데 우리가 보물로 생각하는 것을 이 땅에다 쌓는다는 것은 곧 하나님의 목적성에 반하는 거다. 그럼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목적을 공유하고 있지 않다. 누구하고? 아버지하고. 그렇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믿음에서 배도한 자다. 믿음에서 떠난 자다. 아니면 믿음과 관계없는 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다시 덧붙이죠. 땅에는 말이죠. 동록이 있고 도적이 있어서 그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그럼 여기서 여러분과 제가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보물이라는 가치가 뭘까요? 보물이라는 가치가 뭐겠습니까? 사회적 동물을 하고 있는 그 외에 다른 많은 동물들도 저들에게 보물이 되는 것은 아마도 두 가지의 가치가 있을 겁니다. 첫 번째의 가치는 먹을 것이고 두 번째의 가치는 생식 능력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내 영원한 아버지라고 받아들였다고 고백한 여러분들에게 보물은 무엇입니까? 이것을 생각을 해야죠. 그것은 아버지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가십니다. 지금도 쉬지 않으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사역,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성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더 직설적인 화법을 쓴다면 7납째 나팔이 불지 않았고 하나님께서 그 종들에게 말한 복음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12보좌를 데리고 이 땅에 재림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땅에다가 보물을 쌓는다. 이것은 말도 할 수 없는 어리석음이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그것이 전부이겠죠.
그리스도 하나님을 믿지 않는 자들은 그것이 전부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에게는 소망이 땅에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습니다. 하늘에 있는데 하늘에 쌓을 수 있는 것은 피조된 모든 것이 아니고, 피조된 모든 것이 보물이 아니고, 피조된 모든 것이 진실이 아니고, 피조된 모든 것이 보화가 아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역입니다. 그 하나하나가 일거수일투족이 아버지의 뜻에 합당하다면 그것은 하늘의 보석을, 보화를, 보물을 여러분들이 쌓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것이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그건 당연한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을 위해서라고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희라는 것은 12사도 또는 14만 4천의 아들 된 존재라고 해석하는 게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기는 이랬습니다. 저기는 어디 하늘에는 조음이나 동력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그렇지 않습니까? 하늘에는 도적이 있을 수가 없죠. 아버지가 지키고 계시는데 어떻게 도적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 끝에 현상학적으로, 물리적 현상학적으로 나타난 모든 것들은 여러분이나 저에게 보석이 될 수 있고 보화가 보물이 될 수 없다는 이 한 사실을 이 시간 깨우치는 지혜를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21절입니다.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느니라. 이것이 그리스도의 지금까지 그 앞에서 얘기하신 모든 것에 방점을 찍으시는 거죠. 크로징을 하시는 거죠. 왜 이런 말씀을 하시냐? 땅의 끝을 모으는가 하늘의 끝을 모으는가 보면 아시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아무리 둔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저 교회 목사가 저렇게 잘 나가는 선교사가 무슨 짓을 하는지 보면 알죠. 무슨 짓을 하는지, 땅의 끝을 모으고 있는 건지 하늘의 끝을 모으고 있는 건지, 무엇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도구로 해서 저자가 땅의 끝을 모으고 있는 건지, 땅의 보화를 모으고 있는 건지, 하늘의 보화를 모으고 있는 건지. 그렇지 않습니까? 열매를 보면 나무를 알고 나무를 보면 열매를 안다는 이 한 사실에 여러분들이 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22절입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상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눈을 얘기하시는 것은, 눈은 본다는 개념이 있죠. 본다는 개념. 꼭 눈으로 보는 것만 보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죠? 우리 오감으로 다 보는 거죠. 영으로도 보는 거고, 눈 감아도 보이는 게 있지 않습니까? 눈에 선하다. 잠만 자도 보인다. 눈만 감아도 보인다. 모든 이 수식어들이 꼭 눈을 가리키는 건 아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22절에 얘기하시는 그리스도의 메시지는 이 아이, 눈을 꼭 얘기하는 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눈은 몸의 등불이니 이랬습니다. 몸은 등불이, 우리의 몸의 등불이다. 바로미터다. 우리의 몸을 이끌어가는 빛이다. 이 눈이. 그럼 얼마나 중요해? 이 몸이 왜 중요하겠습니까? 하늘의 영들이 임재할 육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체이기 때문에. 하늘에서 이룬 것이 이 땅으로 현상학적으로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라는 그리스도의 가르치심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바로 박혀 있다면 온몸이 뭐예요? 온전하게 성할 것이다. 이 얘기입니다. 눈이 빼떨어지면 온몸이 망가진다는 얘기가 뒤에 나오겠죠. 눈이 나쁘면 온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너에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하겠느냐. 이렇게 합니다. 빛이 어두우면 그 어두움이 얼마나 깊겠느냐. 말도 못하게 캄캄하다. 뭐가? 이 몸뚱아리가
몸뚱아리가 어둠에 있으면 사망입니다. 어둠에 있으면 사망, 빛에 있으면 생명. 빛이라는 개념은 누구에겠어요? 아버지를 가리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눈이 성해야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신 것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타겟을 우리가 정확히 꿰고 읽을 수가 있고 그것을 내 것으로 성육신화 시킬 수 있다 이 말이죠. 육신화 시킬 수 있다. 근데 그렇지 못하다면 얼마나 그 어둠이 심하겠느냐. 아마 상상해 보는 것조차 끔찍하리라 생각을 합니다. 자, 24절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런 메시지를 허락하십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여기서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땅의 것을 보화로 모으면서 아니야, 나 이것도 하지만은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내 영광이 아니고 그래서 모으는 거야 라고 거짓말을 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서는 양으로, 이 세상에서는 질량으로, 이 세상에서는 볼륨으로, 이 세상에서는 순위로 결정되는 모든 것이 존재합니다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온전한 가치, 영으로만 판단되고 영의 속성, 아버지의 속성으로만 규명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나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니라. 아주 쐐기를 박으십니다. 쐐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기를 재물과 하나님은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겠어요? 내가 이것을 모으는 것은 내 목적성이 아니고 아버지의 목적성이고, 내가 이것을 모으는 것은 내 목적성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목적성이다 라고 하는 것은 다 억울한 사실에 여러분의 방점이 꽂히길 바랍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정언명령적 메시지가 아니겠습니까? 재물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가 있다라고 하셨습니까? 없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지금까지 신앙생활을 하면서 겸하여 섬길 수가 있었던 적이 있나요? 없다라고 얘기를 저는 드립니다. 만약에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스스로 고백하는 시간이 여러분의 삶을, 여러분의 지혜를 깨우는 그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기까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